제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후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니야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니야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요 브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니아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야와 하사데아와 유삽헤셋 5사람이요 하나니아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데아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리아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리아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악국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37장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4절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시죠. 모세의 장인 오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감사의 물 양은영 권사님 익명으로, 1000번째 황의돈 집사님 익명으로 2분, 이승길 집사님,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우 선경 김유신 장진혁 귀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또 거룩한 주일을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또 영적인 힘, 육적인 힘을 얻고 또 한 주간을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7월 이제 세 달이 시작됩니다. 6월 마지막 날 유종의 미를 거두고 7월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신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도 귀한 힘을 정성껏 올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평생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종에게처럼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2달의 시간을 이제 오늘 또 해외로 출국을 합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어디에 가나 어떤 사람을 만나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돌아와서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풍성한 간증이 가득한 축복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없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종이 있을 때보다 더 풍성한 은혜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하는 범사에 우리 주의 성령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들 범접하지 못하도록 불담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과 육과 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심으로 자녀들도 잘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기쁨으로 만나도록 성령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답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성도들과 말씀 전하는 종이 피차에 은혜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오늘도 그리고 평생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원칙. 여러분 3년 전에, 벌써 3년이나 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푸틴이 자기 딴에는 이거 뭐 한 달 안에 다 끝난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너무 큰 적을 만났기 때문에 이거 도대체 어떻게 예상치 못했던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얼마나 참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이 뭡니까? 이 푸틴의 장담이 우습게 끝나고 3년 동안을 지금 지지부진하게 계속 끄는데 어떻게 보면 전세가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것 같은, 이긴 거죠 사실상. 이 시간이 이렇게 길게 지나왔으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이제 여자 사사 드보라가 누구를 보냅니까? 군대 장군인 바락을 보내요. 이 바락 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싸워라. 그랬더니 바락이 바락 화를 내면서 이게 이름도 잘 줘야 돼. 바락이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그랬어요? 못 간대요. 못 가는 이유가 드보라가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지만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겁이 나서, 둘째는 드보라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이 믿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미심쩍어서. 아니면 지금 적에 대한 정보는 오직 다른 거 없어요. 철병거가 몇 대가 있다고요? 900대가 있다는, 여기에 그냥 압도가 확 돼버리는 거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놓고 볼 때 저희 바락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여러분, 믿음은 항상 내 수준을 넘어서게 하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밖에 할 수 없는데, 근데 믿음의 세계에 오면 다시 펼쳐지는 거예요. 다시 꿈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우리를 너무 놀랍게 만들어요. 믿음은 나를 내 수준에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 믿음의 사이즈도 커지고 믿음의 내용도 담대해지고 그 믿음의 실력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이에요. 자산. 내가 그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축복이지. 이게 축복이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준다? 이것은 그래 내가 부모로서 물려줄 재산은 없는데 너희들이 믿음의 꿈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축복을 주는, 자산을 주는 거예요. 드보라가 바락에, 어떻게 보면 바락이 어린애가 부모에게 떼쓰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함께 간다, 함께 가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 네가 영광을 받지 못하고 여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거다. 여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출정을 합니다. 하는데 오늘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13절 한번 같이 보이시죠?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락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철병거 900대, 이 시스라가 가지고 나온 군사력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바락은, 이스라엘은 이런 철병거가 한 대도 없잖아요. 다 보병뿐이고, 심지어 그냥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죽였던 삼갈과 같은 그러한 실력, 이게 하늘과 땅 사이의 어떤 병력과 무력입니다. 국방력이에요. 그러니 지금 바락이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14절 한번 보시죠.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드보라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6절 말씀에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래서 지금 바락이 다볼산에 가 있어요. 그런데 시스라가 철병 900대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다볼산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바락이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여기서 또 개입을 해요. 또 개입해서 한번 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계속, 너무 소극적인 거죠, 이게. 너무 우유부단한 거죠. 지금 적진은 딱 진을 치고 있고, 지금 막 공격할 태세를 다 갖추고 있는데도 바락이 10,000명이나 데리고 있는데, 10,000명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병력입니까? 그런데 꼼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또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신앙은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일어나야 살고, 오늘도 일어나야 희망이고, 오늘도 일어나야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은 일어나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일어나는 사람과. 그냥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봉사의 자리 계속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도우시니까. 일어나라 그러면서 드보라가 너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할렐루야. 이야, 한번 합시다. 오늘은 승리의 날이요, 오늘은 축복의 날이요. 아멘입니까? 이거예요.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제가 강원도에 있으면서 이제 부여에 그 사무총회가 있는 날이었었어요. 사무총회 전 교인들이 이제 신윤진 목사 청빙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날이에요. 그 제가 이제 기도한 거는
하나님 95% 찬성되게 해주세요. 제가 워낙 지금 교회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5%는 반드시 반대할 수 있으니 반대표는 품고 싸우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95%만 주시면 그 병력이 아니죠. 그 성도들과 함께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겁니다. 사무총회 하는 날 제가 이제 강원도에 있으면서 이제 산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산에 올라가고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그렇게 희열이 넘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확신이 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뛰어내려오면서 주의 이름 송축하리 그 찬양을 불러 주의 이름 송축하리 막 그 찬양을 부르면서 뭐라 하냐면 오늘은 승리의 날이다. 오늘은 승리의 날이다. 막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그날 사무총회 끝나고 청빙위 원장 장로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몇 명이 투표하고 몇 명이 위임장을 내고 몇 명이 찬성하고 몇 명이 기권하고 몇 명이 반대하고 이렇게 쭉 숫자를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는데 제가 딱 이제 핸드폰 가지고 막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95%가 안 됐잖아요. 찬성이 94.99999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더 올려봤어요, 찬성을. 그랬더니 95점 얼마가 나와요. 한 명을 내렸더니 94.999가 나오는 거예요. 0.0001% 그거는 겸손하라고. 대신 95%로 채워주신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라고. 네가 가는 곳은 그냥 교회가 아니라 전쟁터로 가는 거니 95라고는 하는 확신을 주셨고 95 채 미치지 못하는 0.001%에 대한 겸손을 요구하시고 여러분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다. 오늘은 여러분 승리의 날입니다. 매일매일이 승리의 날이에요. 매일매일이 축복의 날이고 매일매일이 영광의 날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근데 이제 이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이제 드디어 내려갑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쫄아있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15절 보면 느닷없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15절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기서 보시면 15절에 보면 누가 개입을 하셨습니까? 전쟁에 여호와께서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모든 병거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돼. 아주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혼란이 야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바락은 솔직히 칼 한 번 제대로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쓸 필요가 없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전쟁은 여호와께서 이런 일이라고 일어나리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바락도 예상을 못했고 시스라도 예상을 못했고. 그러니까 철병거 아니라 탱크에 미사일에 핵무기에 다 무장을 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겨주시면 그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고철덩어리 되는 고철덩어리. 여러분 아무리 철병거 가지고 나오면 뭐합니까? 써보지 못하는데 이게 고철이지 뭐예요? 고철이 아무 쓸모가 없는 고물덩어리가 되버리는 거예요. 시스라 병거에서 내려서 어떻게 도망가요? 36개 출행낭 이게 바로 걸어서 도망. 근데 시스라는 지금 철병거만 굳게 믿고 왔고 드보라는 바락을 앞세웠지만 누구를 굳게 믿고 왔고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왔고 결국 철병거와 하나님과의 싸움.
여러분, 세상은 김정은이는 지금 뭐 미사일 핵무기 다 무장하고 있어도 우리는 진짜 우리는 핵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천만한 나라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밤길도 마음 놓고 걸어갈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흔치 않아요. 몇 나라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밤에도 새벽에도 마음 놓고 다니잖아요. 마음 놓고 다니.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 16절 한번 같이 보이시죠.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바락이 이제 다 이겨놓은 싸움을 뭐만 하냐면 추격만 하는 거예요. 몰아붙이기만 해. 몰아붙이기만. 고기 무는 것처럼 우르르 몰아붙이니까 그냥 이 시스라의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지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대요. 한 사람도. 철병거 다 버리고 한 사람도 없이 다 죽게 되고 결국은 드보라가 말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드보라가 말한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바락이 드보라의 말 믿고 겁나지만 쫄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까? 그렇지만 드보라 사사야 나 혼자 갔다 올게요. 그래 갔다면 이 승리 얻었을까요? 얻었을까요? 얻은 거죠. 왜요? 바락이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겨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드보라가 함께 있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어제 우리가. 제가 사실 명예신학 박사 학위를 받는다는 거는 정말 0.01%도 진짜 제가 생각을 못했다 그랬잖아요. 예상도 못했고 기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저희 누님한테 이게 그 영상을 보내줬어요. 누님이 저하고 12살 차이에요. 누님이 아주 그 고향 교회 재정 지금 보고 있어요. 얼마나 여전도사님 같이 아니면 그렇게 빠리빠리하고 지금도 70이 넘었는데도 그냥 우리 배전도사님보다 더 빠리빠리. 얼마나 열정으로 섬기는지. 그런데 누나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막내 신윤진 목사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제가 정말 너 그 딸한테 이렇게 사진을 보냈더니 딸이 가족톡에다 올렸더니 딸이 그러는 거. 그런데 왜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네요. 그래서 슬픈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엄마 아빠가 자격이 없는데 너무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그렇단다. 사실이에요. 사실. 자격도 실력도 신분도 뭐 내세울 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쭉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올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 승리케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2달 동안 자리를 비워요. 드보라가 없어도 이길 싸움이었는데 드보라 때문에 이 바락은 승리했지만 그 승리에 깃발을 멋지게 꽂지 못하고 참 부족한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때문에 어쩌면 우리 정양규 목사님이 빛을 못 봤잖아요. 제가 앞에 있어가지고 제가 드보라가 돼가지고 이제 정 목사님이 빛을 볼 때가 됐어요. 정바락을 여러분께서 좀 빛을 낼 수 있도록 좀 격려를 해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호세 목사님, 또 문화평 전사님, 또 배은석 전사님, 우리 우경숙 전사님, 이 바락들이 지금 버티고 있어요. 제가 참 걱정을 하지 않아요. 이 2달
제가 갑니다 하고서 제가 이제 딱 온단 말이에요. 오면 벌써 2달이에요? 이틀 지난 것 같이 빠를 거예요. 아마 금방 지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칙만 지키면 돼요. 원칙만. 개인도 원칙, 가정도 원칙, 교회도 원칙. 그 원칙은 기본입니다. 기본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수준을 월등히 뛰어넘는 내가 되고, 바락도 드보라처럼 될 수 있고, 바락도 철병거 900대를 물리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 2달이 정말 목사를 그리워하는 2달이 아니라 신바람 나는 2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식월이 아니라 여러분이 안식월을 하시옵소서. 신 목사님 때문에 맨날 그냥 특세도 하고 그냥 뭐 하늘문 기도회도 하고 그냥 홀리클럽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잘됐다 그냥 좀 쉬면서 영적인 충전도 좀 하고 내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안식하면서 충전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일하시는 그 역사가 경험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신목사의 하나님뿐 아니라, 드보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바락이 철저히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네. 바락이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바락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셨네. 우리의 하나님이셨네. 이걸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될 때 믿음이 자꾸 올라가는 거고요. 담대함이 커지는 거고요. 그릇이 스케일이 넓어지는 거고요. 저는 정말 이 2달을 기대해요. 정말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지금 뭐 스케줄도 저도 많아서 빠르게 지나가겠지만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와 저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까.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고 철병거를 무너뜨리시고 승리 있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고 축복의 이 기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사실 우리 교육자들이 설교하는데 제가 용기를 내서 교육자들에게 제가 월요일 오늘 좀 성도들한테 인사할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오후 4시 반 비행기로 가는데 아마 또 집에서 12시쯤 출발하게 될 겁니다. 12시쯤 이제 정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좀 태워다 줄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부디 건강하시고 제가 떠나서도 아내하고 더 많이 기도해 드릴 테니까 보이지 않으면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친구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어제 말씀 생각하면서 또 이번 주 이제 토요일 금토 청년 수련회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은혜를 부으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월에 동행하소서. 이제 내일부터 7월이 시작됩니다. 7월 교육부서 행사들도 많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신성교회의 주인들에게 되어달라고, 이게 가장 큰 원칙이고 기본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주인 되어달라고. 하나님, 이 원칙과 기본이 절대로 훼손되지 않고 이 원칙과 기본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해달라고 성령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